자, 잠을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39장 보지 않았네요.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한 장만 할게요. 이사야 39장은 매우 짧습니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이 시간 39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짧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잖아요. 병으로부터 이제 나음을 받고 이 소식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들었던 해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음을 받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아마 주변국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하필 이제 바벨론 그 왕궁에서 들어가지고 바벨론 그 왕궁에서 사절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위로라고 그럴까 축하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또 국내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내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국내 그 모든 것을 다 보여가지고 이제 내탕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의 그러니까 국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금고, 무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보여준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그 왕궁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치리를 받게 되리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경고죠, 경고. 이사야로부터 그런 경고를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에 이사야 할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참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위정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 나라, 한 국가를 치리함에 있어서 물론 당대에도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자기 대만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대손손,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국가의 평강과 평화를, 안위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내 자식 때부터 이제 바벨론의 발을 입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내 대에는 평화를 누리면 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위정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로서 우리가 합당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39장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만 편안하고 내 대에만 잘 되면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는 핏줄의 대가 있고 또 영적인 대가 있어요. 핏줄의 대가 영적인 대로 이어진다면, 같이 이어진다면, 핏줄과 영적인 대가 같이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지만, 사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둘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이념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이념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신앙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 신앙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를 이제 드려야 되고 또 딸 같은 경우에는 사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와 딸 사이에 며느리와 사위 사이에 그 신앙을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같은 신앙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뭐 다반사죠.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불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불교가 여타 다른 종교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신앙이 없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교회 다니면 뭐 자식인 사위가 뭐 교회 가라든지 교회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불교에 뭐 절에 나가든지 이런 이제 경우도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많이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39장에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외국의 대신들에게 좀 실수를 한 거죠. 오늘날은 그 국빈으로 그 대통령들이 각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국빈으로 방문도 하고 또 국빈이 아닌 경우도 이제 방문도 하고 회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그때는 각 나라에 무엇을 사열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39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39장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물을 보냈으니까 이제 예방이죠.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방을 이제 간 거예요. 여기 이제 발라단의 아들, 발라단은 이제 바벨론 이제 방백의 이제 명칭이 이제 발라단이라고 하는 명이에요. 방백의 이름이에요. 그 발라단. 발라단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그렇게 이게 무로닥이라는 것이 무로닥이라는 것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메로다크더라고요. 메로다크인데 우리가 번역한 그 성경에 나오는 무로닥이라고 해서 무로닥. 이 무로닥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섬기는 신 이름이야. 무로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은 우리 바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명칭이 그 바로예요. 여기서도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죠. 우리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바벨론에서는 그 섬기는 신이 무로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예물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모든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은지라. 자, 여기에 지금 그 2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국력이 드러나요. 국력이. 모든 것을 다 보였잖아요. 그 금은 보화, 그 재물, 군사 무기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병중에 있다가 나았기 때문에 예물을 보냈지만 이 지금 발라단이 와가지고
실제는 지금 어떤 짓을 했냐면 지금 국정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죠, 스파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간첩죄이죠. 이 간첩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 국력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그 재물과 그 다음에 군사 무기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투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전쟁 무기가 출중하게 훌륭하게 많이 비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재화거든요. 재화가 없으면 군사 무기가 아무리 출중해도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화가 다 할 때까지만, 재화가 충당이 될 때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할 때 옛날 같으면 그 화살이나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창과 검이 되겠죠. 창과 검이 전쟁을 하다 보면 그것을 무한정 쓸 수 없는 거거든요. 부러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활과 창과 검을 계속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이 끄는 병거 같은 것도 또 다시 만들어야만 전쟁 때에 그 파손되고 그런 것을 보충해서 전쟁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전쟁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화가 부족하면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군사력인데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재화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구까지 다 보여줬어요. 무기구가 가장 전쟁의 그 기본이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 군사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이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무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군 전투력, 그 다음에 해군 전투력, 이런 거죠. 뭐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텔스기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같으면 뭐 F-35가 제3위급에 있나요? F-20인가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KF-21인가요? 이런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 나라에서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노하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노출되지 않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보잉 같은 사양은 로키드 마틴사인가요? 뭐 그런 데서 그 비행기랑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그 핵심적으로는 안 만드는데, 이제 그 핵심이라는 건 지금 이제 전자시기 때문에 이제 그 대전자 전에 그 대비한 그런 거라면, 이게 이제 스텔스라고 이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비행기가 지금 적진에 침투하더라도 탐지가 안 되는, 이걸 우리가 스텔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스텔스라고 했는데, 이게 스틸에서 온 단어일 것 같아요. 스틸이라는 게 훔친다 이런 뜻, 숨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스틸이. 그래서 이제 스텔스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 노출이 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최상급의 전쟁 무기는 우방국의 그 판매를 하더라도 그 핵심 하이브리드 부분은 빼고 그 기술 이전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국방 무기가 지금 미국에 상당히 그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불란서나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든가 이런 데서 그 핵심 군사 무기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하이브리드 된 비밀로 숨겨져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그러죠. T-50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일에 쌓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F-30보다 F-22보다 뭐 어느 성능이 저기고 레이더 기능이 어떻고 뭐 초음속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노출된 부분은 다 있어요. 어느 군사무기든지 간에. 아, 저 나라는 활이 얼마나, 창이 얼마나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기능이 그 쇠가 좋아야만 검으로서는 기능이 있잖아요. 잘 부러진다든가 쉽게 무디어진다거나 하면은 검으로서는 그다지 효용이 없잖아요. 화살을 만들어도 그 촉이 얼마나 예리하고 관통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가볍게 해서 직진성이 있어서 얼마나 멀리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는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육안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실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있는 그 자체를, 그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한다. 제가 사실을 사실한다는 얘기를 그동안 참 많이 썼는데 이건 실제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사실을 사실에 본다고 살필사잖아요. 살펴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에 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거죠. 외모만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북한에 뭐 핵무기가 있다. 그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실험하는 거 보면 저게 진짜 핵인지 아닌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가 평가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체. 있는 자체잖아요. 근데 그 성능이나 그것이 어느 정도로 핵무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직접 내가 가서 그 기술의 정도를 파악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실상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상이라면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무기는 지금 AI화되어 있는 그렇게 전자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들이 고등 무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국력이 일시에 한눈에 그냥 다 드러난 거죠. 이런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자, 3절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으며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들은 거예요. 들었던지 뭐 기도 중에 알았던지 하여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4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된 얘기예요. 뭘 보여줬다 하는 것이 2절에 이제 이미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패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궁의 기물은 물론 하나님이 집기까지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술잔으로 그 술을 마시고 이런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집기가 사람들이 유흥에 쓰여지는
이런 이제 그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저 집기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악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식에 쓰는 이제 성찬 집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탁이라든가 이제 그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성전 집기로서 그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성전 기물이고 그게 성전 집기고 그게 이제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을 쓸 때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이게 성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다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성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용하는 이것들만 그런 성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성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성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물이 이제 첫째는 이제 물건들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물건들이 왜 필요하냐? 필요가 없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하면 모세가 10계명을 수여받잖아요. 10계명을 수여받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법궤가 생긴다고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겨요. 성전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재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 커요? 물건이 더 커요? 사람이 더 크죠. 사실은 사람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야, 내가 말 너에게 2000피를 준다고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하면 너 말 부릴 사람이 있어? 기마병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말차상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재구가 있더라도 전쟁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39장 2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지금 군사제도라든가 무기라든가 그 재정 상황이라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5절 6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네가 보여준 그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는 이것이 이런 집계들만 옮겨진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명해서 사람들까지 다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쉽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친구들 그 4명인가 5명이 이렇게 쫙 끌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이에요? 포로만이에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아하스 때, 요담과 아하스 때에 그 세상 나라들과 그 연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유다가 전쟁을 했다. 하루에 그 12만인가 뭐 20만인가가 그 외적에 의해서 참사를 당하고 그 수십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그 화를 입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전쟁들을 보면 이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입은 그 화가 엄청나요. 이런 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또 굳이 그걸 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고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전쟁을 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거는 잘 안 한 게 아니라 뭐 안 했죠. 거의 안 했죠. 근데 지금 그 아하스 때 이런 때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세상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로 오는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를 조금 할 때 제가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고, 구성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진짜 크고 중요한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큰 화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니까 이들이 수천 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하는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전쟁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외적인 이스라엘 독립이지 영적인 이스라엘 독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특히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학살과 참사를 당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으면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과 평안을 주시지만 은혜에 들어왔다가 은혜에서 떠나가면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나중 형편이 절만 못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떨어져 나서 하나님의 지시 그 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믿으면서는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들어왔다가 떠나간 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 아파요.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바같이 한 번 은사에 들어왔다가 그 은사를 잊고 망각하고 뒤로 물렀으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됐잖아요. 이게 화거든요. 근데 그 화가 지금 언급했듯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 같이 다니엘이 우리가 21일 기도라고 많이 그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그 화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냐고요? 쉬운 얘기로 병들었잖아요. 그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면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성경이 모든 열방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한 사람을 두고 열방을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 많은 열방 중에 하나의 말씀이 한 말씀으로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내가 생전 동안 생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시와 찬송을 드리다 이런 마음을 항상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는 그래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고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정해야 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첫 번째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말씀은 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봤죠? 여기서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때 당시에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국내 대신에 환관이 됐어요. 이 환관이 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환관이 있고 중국도 이제 환관이 있고 세계적으로 다 환관이 다 있는데 옛날에는 환관이 있었어요. 환관이 다 있었는데 이 환관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으로 보면 성경적인 고증도 그렇지만 서당적인 고증으로 보면 옛날에는 왕들이 그 여자를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관이라는 것은 왕의 주변에서 왕을 보필하고 그 왕의 그 주변 사람들을 보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중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과 해서 이게 왕의 신지 다른 신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로를 붙잡혀서 왕궁의 환관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제 포로로 가면은 상대방의 신에게 붙들린 거잖아요. 이때 당시로 보면 앞에 39장 1절에서 얘기가 지금 바벨론 신이 좀 무로락단이잖아요. 무로락단인데 이 무로락단의 그 신이 섬기는 그런 시들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궁녀들 가서 뭐라 그래? 궁녀? 왕의 여자들을 해서 왕의 신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을 발림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기가 이제 제가 앞에 서도 얘기했던 이제 문제점이에요. 당신이 이른 바, 즉 이사야가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내 것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좋게 받아들이냐면 당신이 바벨론 대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과 함께 자손들이 후손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간다. 그들이 취함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당신 대가 아니라 그 다음 보면
내 자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얘기를 히스기야가 얘기를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 좋게 받아들이겠다니. 내 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식 때에 일어나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화가 없지 않냐. 내 세대는 태평성대가 되지 않느냐. 자식 때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8절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세대는 평안과 견고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국가의 위정자들이라든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의 위정자들이라든가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자기 당대만을 생각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후대를 생각하죠. 후대를 생각한다는 건 자기 자식들이죠. 자손들이잖아요. 후대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그 후세대도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후세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후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육신으로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세대를 위하지 않으면 그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나라로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 육체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멸문지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에 멸문지화가 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 이방의 모든 것이 다 사주악분화되고 그들이 전진물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를 망하고 자기는 물론이지만 자기만 위할 것이 아니라 그 후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생각해보면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게 에스겔 말씀에 있나? 이사야에 있네. 이사야 뒤에 나올 것 같아. 이사야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지나갔나? 28장에 30장에 지나갔나? 그 쌍쌍이 오는 것은 너희가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 그런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동역자죠. 이 동역자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 뒤의 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전심전력으로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느냐? 아니다. 전혀 우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에 보면. 그러면 전혀 우리를 위했다는 얘기는 그 후대를 위해서 선진들이 애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으로 받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추구하고 이것을 삼하고 이것을 쫓아가라고 한다면 추구하고 쫓아가라고 한다면 청종하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말씀에 정진해서 하나님의 참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진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후대로 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좀 빠를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를 빨리 마치고 이사야를 마친 다음에는 제가 지금 블로그에 지금 글을 올려놓은 글을 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전부 다시 다 카피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그 진수와 같은 그 말씀이 골수 같은 말씀이 엄청 많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같이 나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글은 남을 거잖아요. 이 글은 남을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정리해주면 자기가 책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오래전에 제가 여기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야기하면 해줄지 모르겠지만 책으로 발간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면 앞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볼 거 아니겠어요. 그 기록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인터넷도 뭐 장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의뢰를 하면 그 모든 기록을 다 폐기시킨대요. 근데 폐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이라든가 또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있는 동영상을 누가 이제 다시 관리만 할 사람이 이어진다면 제 집안 식구들이 누가 한다든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한다든가 관리하면 이것은 계속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금 성경처럼 지금 남아져서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든지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왔다 갔다는 히브리 말씀을 같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이 자기 당대이 아니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네탕고라는 말이 안 나왔죠. 여기는 네탕고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네탕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탕고에 해당이 되는데, 적에게는 가진 네탕고를 다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낸다고 해봤자, 이방인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훔쳐갈 수도 없고, 훔쳐간다고 해도 써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서 알아. 거기는 도둑도 들지 못하고 종도 동록도 쓸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늘의 보고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나 또 블로그에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 드러난 것으로 그 속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글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잖아요.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는데 그것을 누가 이익을 봐요?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으면 사람이 이익을 보잖아요. 사람이 훔쳐가잖아요, 사실은. 스틸이죠, 스틸. 훔쳐가죠. 그래서 새가 하루는 벌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벌, 너 매일 꿀을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그것을 저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걸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않느냐? 그 뭐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벌에게 새가. 그랬더니 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람들이 꿀을 훔쳐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은 훔쳐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벌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문자로는
말로는 드러나 있을지라도 그 속이 무엇인지를 훔쳐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꿀이란 말이에요. 꿀을 만드는 비밀을 모르잖아. 꿀을 만드는 비밀을 모르잖아. 그들이 꿀을 먹을지라도 꿀을 만드는 비밀을 모르잖아. 이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꿀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꿀이 만들어지는 그 노하우를 아는 것이 진짜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그걸 보면 너희가 전도서가 자문이가 보면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까 하노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꿀을 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자연의 꿀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요. 꽃에서 자연적으로 꿀이 형성이 돼요. 이것은 이제 꽃이 거기에 꿀을 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꿀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도 이 꿀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꿀을 만드는 비밀을 모르면 꿀을 내가 천상 사 먹어야 되잖아. 어디 꿀을 내는 사람한테, 꿀을 파는 사람한테 꿀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꿀을 내는 비밀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꿀을 만드는 비밀을 가진 사람만 안다고. 꿀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꿀을 따가는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어도 꿀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이것이 바로 삼손과 데리라의 그 꿀의 얘기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39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66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39장까지 했으니까 한 6, 7장 남았죠. 25, 6장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이사야 40장은 상당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공부해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쌓여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라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꿀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